아, 그거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새벽에 동굴에서 나왔을 때 달이 초승달이더라 라고 하는 구라를 쳤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신학 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모든 정보는 다 가짜입니다. 20년 안에 50만 개가 대한민국에 이슬람 기도처가 생긴다. 왜 무슬림이 우리와 다르나? 딱 한 가지. 예수가 하나님들의 사건을 전달을 못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을 못해요. (40대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원래 호텔 경영을 하셨죠? 그 마케팅 매니저 네. 경영을 네. 돈이 없어서 마케팅, 호텔 마케팅 쪽에 계시다가 40중년의 나이에 결단을 하시고 맨 처음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선교사로 가셨고 그 이후에 이제 중동 지역 그리고 난민 사역을 쭉 해오시다가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그 근처에 또 난민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한국에 오신 조창현 선교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선교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카톡이나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고 같이 질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창현 선교사님 개인의 삶은 또 어떠셨는가 15년 정도 사역하시는 15년 정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호텔에서는 어느 호텔에 계셨었죠? 리츠카튼 호텔이라고 강남에 오프닝 멤버로 헤드쿼터 쪽에서 콜링을 받아서 그때부터 조인을 했었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던데 그때 이미 영어를 저는 대학교를 필리핀에서 졸업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또 교회가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타문화 지역에 가셨던 거잖아요. 밖에서 보는 사역자로서의 바라보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어떤지 또 교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까 뭐 이런 생각 혹시 드신 게 있습니까? 그 마라톤 경기의 원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막 달려오는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보고자 그게 저는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경 보고 할 때마다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 근데 이번에도 뭐 저는 현장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막 저희가 이겼습니다 하고 와서 막 하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한국을 떠날 때 한국에 이슬람 모스크 그러니까 기도처가 5군데 있었어요. 지금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나는데 5배, 좀 50배였어요. 260개. 5개에서 그러니까 50배가 지난 10몇 년 사이에 성장을 한 거예요. 그쪽에서. 앞으로 10년 뒤면 몇 개죠? 250개에 10배 하니까 10,000개 되더라고요. 그럼 그 10,000개가 다시 50배가 되면 50만 개. 20년 안에 50만 개가 대한민국에 이슬람 기도처가 생긴다.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없었어요. 대학교 안에도 기도처가 없었고. 근데 그걸 와서 딱 보고를 듣는 순간 군대에서 전방에 있던 사람이 이 명동거리에 와가지고 다시는 군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느낌인지 대략 알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니까 그 사실은 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고서 선교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와서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한국교회가 뭐 이래 네. 그러니까 복음이 제일 먼저인데 그 밑에 있는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정치 이념과 또는 개인적인 변질된 신학들 이 안에서 헤매고 있는 복음이 우선인데 그죠? 참 안타깝다.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네,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은 이렇지 않습니다. 또 외국에서 보시니까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들과 이제 원래 선교사님 소속이 MET 중동선교회 소속이시고 그 인도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역을 15년 동안 하시면서 그들과 직접 대면하시고 접촉하시면서 느끼셨던 거, 우리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모르거든요. 뭐 그냥 막연한 혐오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슬람하고 무슬림에 대한 말씀은 제가
나갈 때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들어올 때마다 뭐 몇 년만 들어올 때마다 교회 가서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신학 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모든 정보는 다 가짜입니다. 왜냐? 이슬람이라고 하는 모든 신학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슬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을 믿죠. 성경은 이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슬림에 대해서 분명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슬람은 언제 생겼죠? 660몇 년인가 생겼어요. 즉 주후 660몇 년에 생겼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된 때보다 이슬람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슬람은 성경에 없어요. 맞죠? 그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이슬람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 초승달이 무슬림 이슬람의 상징인데, 이슬람의 그 기도처의 꼭대기에 있는 초승달의 의미가 뭔지 현장에서 무슬림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거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새벽에 동굴에서 나왔을 때 달이 초승달이더라 라고 하는 구라를 쳤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종교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 이 의미가 있는데, 적어도 전 세계에 약 4분의 1 이상인 무슬림들이 믿는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인데, 그 초승달의 의미가 종교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사기 8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기드온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습득을 하는데, 그 전리품의 습득이 뭐냐면 새 달 모양이다. 뉴문이에요. 뉴문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아랍어로 힐랄이에요. 할랄이 아니 힐랄이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힐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 8장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더라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뭐 배다른 아들이니까 뭐 약간 이렇게 터부시하는 게 있는데, 중동은 그게 아니에요. 네 첩까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인이든 네 번째 부인이든 어쨌든 첩이든 뭐든 아들은 그냥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하고 형제예요. 중요한 건 이미 기드온이 세 달 형상을 취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무슬림들인데, 그 무슬림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분명히 사사기에 나와 있고, 그 후손들이 지금의 중동의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누구다? 형제다. 오늘 제가 여기를 오면서 내가 왜 여기를 가나, 어떤 사역자, 공통된 사역자, 뭐 같은 뜻을 가진 사역자를 만나는 거,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모임인데, 저는 그거보다 오늘 말씀에 드렸었지만 하늘나라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에서 정말 만날 그 우리 형제 하늘 가족들인데, 혹시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혹시 하늘 가족이 아니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로 무슬림들한테도, 물론 저는 무슬림 사역자이기 때문에 무슬림한테도지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민족들이, 여러분들이 더 큰 분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멘. 다음 질문은, 이슬람이 믿는 신이 알라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죠. 또 이슬람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알라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동명이냐 동인 이명이냐, 이거를 논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쳐요. 왜? 아랍어 알라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제 건 아니에요. 이게 두 명이냐 한 명이냐 이건 나중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다 알아요. 천사도 알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서 다른 게 뭐죠? 딱 하나예요. 예수가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무슬림들한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슬림한테 설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건이에요. 이게 저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약간 시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똑같은데, 무슬림들한테 남아있는 게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똑같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죠.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몇 명? 당연히 유일신 한 분이시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한 분이에요. 여기에 뭐 성자, 성령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 상태예요, 여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30세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하나님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30살 청년이 죽었는데 이 죽은 청년이 하나님이 되는 그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쫙 나타났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짠 하고 나 하나님이거든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죽으셨는데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니까 나타난 거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부들부들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라는 걸.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얘기 자체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죽였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딱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각자한테 이 순간에 딱 오면 하나님이 몇 명이 되죠? 두 명이 되잖아요. 이분과 이분. 그리고 나서 오순절 사건 때 누가 또 오시냐? 성령님이 오시죠. 그럼 이 순간에서 요쯤에서 하나님이 또 한 명이 생깁니다.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이게 우리의 삼위일체 이론을 시간적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무슬림들한테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후에 이제 제자들이 핍박받고 막 그 중동에 있는 아라비아 반대에 막 갔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좋은 소식도 들었고. 근데 이게 마치 코끼리 꼬리 잡고 머리 잡고 뭐 하듯이 중간만 듣게 되니까, 실제로 꾸란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성전을 읽어보면 다 구라예요. 왜냐? 우리의 성경이 꾸란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우리의 성경을 다 여기에서 그냥 아무 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모세의 누나가 돼서 마리암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애 낳았는데 갑자기 막 이스라엘로 막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이상한 사건들이 막 생기는 거를 짜집기 한 건데, 그 짜집기 한 그 부분은 아주 작고, 그냥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명상같이 해서 나름대로 이거 이렇다더라, 모르는 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거기에. 왜 무슬림이 우리와 다르냐? 딱 한 가지. 예수가 하나님 된 사건을 전달을 못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을 못 해요. 부활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 전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죽어야 되는 부분이 인정이 돼요. 승천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부활을 인정을 안 하려고 뭐를 하냐? 죽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쌍둥이설, 기절설, 시체를 바꾼 설, 뭐 이런 걸로 해서 예수가 하나님 되신 것을 방해하는 사건이 이슬람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태어났는데 안 죽고 그대로 승천라고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알고 다 존중해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무슬림들하고 제가 아는 무슬림은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이런 분들이 거의 99% 이상이에요. 이분들한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알려드리면 저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만남이 필요하려면 그래서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좀 신학적인 주제였다면 이번엔 좀 실질적인 주제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난민 사역을 위해서 미리 배우거나 훈련받아야 할 영역이 있을까요? 또는 난민은 두 가지 문화권을 공유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미리 두 문화권과 언어에 대해서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난민으로 국한해서 대답을 드릴까요? 아니면 타문화권으로 국한해서 대답을 드릴까요? 난민으로. 제가 난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하기 싫어요. 왜냐? 퍼줘야 되잖아요. 근데 퍼주는 건 쉬워요. 그냥 들어온 걸 그대로 흘려보내면 되니까. 이거는 아주 쉬운데 매일같이 와요. 매일같이 온 상태에서 매일같이 퍼드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없을 때 힘든 거는 제가 그래서 참을만 해요. 근데 제가 뭐가 생기냐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이게 누구한테든지 있어요. 사역자라면 누구나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마치 말씀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돈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뭐 없어서 뭐 못 주는 건 이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왕이 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걸 이겨내는. 나 난민 사역 정말 싫어요. 근데 난민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40살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짧게 5년 뒤에 눈을 떠보니까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새신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하고 단기 선교는 제가 전혀 선교라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5년 뒤에 눈 떠보니까 이집트에 가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영광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타문화 몰라. 난민 몰라. 뭘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리아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냥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가 가려고 딱 하니까 2012년도에 이게 뻥 하고 터졌어요. 난민 시리아 전쟁이.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가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럼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 당시에는 그 이집트에서 이제 햄버거하고 그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해야 되니까. 이거 계속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해보니까 1년, 2년 지나가면 이거 이집트에서 계속 아이스크림으로 돈 벌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접고 그냥 저 혼자 가까운 나라를 한번 가본 거예요. 시리아 근처에. 시리아 근처에서 맨 먼저 결정한 게 그냥 우연찮게 레바논으로 일단 가자. 그 레바논에 가서 보니까 레바논 인구 그 당시 인구 중에 60%가 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경하면은 총 들고 아니에요. 그냥 3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내일 끝나겠지 하고 그냥 보따리 들고 난민으로 넘어온 게 아니야. 지금 난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치적이고 굉장히 포리티컬한 어떤 신분 예. 난민 신분을 주죠. 그렇죠. 어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데 거기 넘어온 사람들은 그 앞에 한자가 더 붙어요. 뭘까요? 피난민이에요. 피난민과 난민은 달라요. 여러분이 의미하시는 게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슈가 돼요. 그냥 피난민으로 잠깐 온 거예요.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잠깐 헤어져 있는 사람 갔다 올게. 그럼 잘 시키고 있어. 난 남자니까 전쟁하면 안 되니까 난 일단 도망갔다가 다시 올게. 그러고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삭 가족 된 것처럼. 왜? 다시 가면 잡혀서 또 전쟁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려고 그랬다고요? 시리아 가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기가 시리아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결정할 것도 없이 아내하고 애들한테 넘어와라.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애들이 짐 싸가지고 그 먼 곳을 또 이사를 해서 뭔 얘기를 해서 지금 난민 문화. 그러니까 뭐 준비된 그 남녀 사역 하려고 뭐 전혀 준비할 거 없이 난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난민이기 때문에 그냥 난민 사역은 따로 하는 게 따로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가셔서 같이 살고 얘기 들어주고 그거죠. 전혀 문화를 난민 문화 따로 없습니다. 그냥 피난민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예수님도 피난민이셨다는 거 아시죠?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애국으로 갔어요. 그 아기를. 그래도 들어주려면 좀 말은 통해야 되겠네. 말이 통한다. 말이 어디서 출발했죠? 말. 우리가 얘기하는 말. 네? 이거 탑. 바벨탑. 네, 바벨탑에서 말이 생겼죠. 네. 그래서 말이 흩어졌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말이 통일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언제죠? 오순절 때. 끝이에요. 통일이 됐어요, 말이. 뭘로? 성령으로. 예. 그 끝입니다. 제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복음 더 특히 현장에서 네. 조금 안다고 용감하게 가실 마음 결단이 섰으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5성급 그 호텔에서 그죠? 별처럼 빛날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시고 이 선교로 나가셨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 대사명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 바다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지고 가르치시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말씀이 분명 선교사님께 그 가슴이 깊이 박혔으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때 그 마음과 지금의 어떤 뭐 상태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더 깊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예, 마지막 대답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그 질문은 결국 저 스스로도 늘 하는 질문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질문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우선입니까? 사실이 우선입니까? 예, 사실이 우선입니다. 제가 만약에 선교시에 나가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의 그레이트 미션을 알고 그 미션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했다면 아마 저는 오래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제 성향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내가 이걸로 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처럼 저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이 먼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어있는 그렇게 믿는다? 절대 못 믿어요. 무슬림도. 제가 무슬림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 해봤잖아요. 말씀도 가르치고 뭐 영화를 가지고 뭐 영광의 애기 때 막 들쳐오고 그 겨울에 막 배터리 전기돈 배터리 들고 막 그 텐트 쳐 다니면서 막 영화 2시간짜리 다 보여주고 예수 영화 틀어주고 뭐 남들 미쳤다고 가지고 뭐야 쟤는 미쳤나 뭐 죽으려고 작정했냐 그런데 그런 말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냥 교리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사건을 받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1등급이에요. 그냥 믿어. 물론 이 믿음이 작다 적다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스펙트럼이 워낙 크고 길고 넓은데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고 믿고 나가는 부분을 1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사건 또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와주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사실은 보이는 걸 더 잘 믿어요.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이거를 사용하거나 이거를 사용하여 얘가 이랬다더라, 아니면 내가 병에서 나왔다더라, 또는 쟤가 병에서 나왔다더라, 쟤가 잘 먹고 잘 살더라, 예수님이 만나서, 아니면 그냥 믿어 라고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방법인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된 사건을 경험했는지를 제가 묵상을 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봐오고 보고 해도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지. 부활한 거 처녀가 애 낳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어떻게 믿어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 믿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줄 것이냐. 그래서 찾은 제 나름대로의 대답이 뭐냐. 어차피 무슬림들한테는 성경이 씨도 안 먹혀요. 왜? 성경은 변질됐다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써있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자, 성경이 일단 거부됐고, 그리고 모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거부됐을 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역사적인 접근밖에 없더라고요. 즉 역사책에 써있다. 역사책에 예수라는 인간이 실제 인간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리도 그렇지만 무슬림들은 더더욱이 선지자다 또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종교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약간 허구로 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도 그게 있는 게 참 놀라워요.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허상이나 관념적인 인물들이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인간들과 이 존재 자체를 그냥 종교적인 관념으로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치 대한민국의 몇십 퍼센트가 다 불교인이다라고 발표는 되지만 붙잡고 물어보면 나는 절에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불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불교인인데 불교가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교인이라고 치듯이 우리 안에 기독교인 안에도 성경 자체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건데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야. 이거를 붙잡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승천하신 거를 직접 본 제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무슬림들한테는 특히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 그죠? 이걸 뭐 믿어라 말아 할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역사적인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죽었어. 이거 역사서에 써있는 말이거든요. 그거 믿으세요. 믿으라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뭐 그런 사람이었어. 그 히스토리컬 팩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거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본 제일 믿기 힘들어요. 죽은 건 누구나 다 그래 믿어. 죽은 건 왜? 우리가 죽는 걸 많이 봤으니까. 부활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지 않냐. 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지 않냐. 그게 역사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전도 방법이고 저 개인적인 무슬림들을 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알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누구를 찾게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가 되면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돼요.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계속 듣고 싶은데 또 듣다 보면은 뭐 창문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뭐 그럴 수 있어서 올라가는 얘기는 좋은 네, 이들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또 개인적으로 또 교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조창희 선생님께 박수.